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창작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지식 나눔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주나 점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점을 보고 싶으세요? 언제 사주를 보고 싶으세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할 때, 그쵸? 막 인생이 막 기쁘고 잘 나가고 일도 잘 되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런 시기에는 사실 점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저절로 하루하루가 잘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굴곡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날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게 일주론에도 나오고 연운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명리학에서는 그런 시기만 알아도 좋은 시기를 찾아서 나를 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데, 굳이 그런 걸 안 봐도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령대가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공자님 말씀 기억나시나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죠? 내가 마음대로 행했는데도 세상 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마저도 그 시간이 돼서야나, 인생 70, 그때 돼서야나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조변석계로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70살이 되어도 사실 그 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고 보면 인생 40대의 불혹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 불혹을 그렇게 많이 기다렸던 나이인데, 알고 보면 40대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유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 7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남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공감하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맞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지혜를, 선생님들의 지혜를,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자제분들에게 전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 자제분들의 운명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제분들을 위한 또 다른 공덕을 쌓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절대신이십니다. 절대신앙을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순수한 결정체예요. 몸 자체가,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잘 풀어내면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본인이 원치 않는 막 신기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십자가 들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대로 도를 닦아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무당과의 같은 기운으로 그 도를 찾아가는 건데요. 무당분들이 믿는 분들의 신은 조상신이거나 산왕대신이거나 이렇게 공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길이 물론 계보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부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종교적 진리를 따르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 다 넘어서 하늘에 다 딱 가보면 하나의 큰 기운, 유일신의 기운이 있다면 그게 우주의 커다란 기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말로 하면 하늘님, 하나님, 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님이, 하나님이 다 같은 것처럼, 애플과 사과가 같은 것처럼, 그죠?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그 하늘의 한 가지 법을 깨우치기 위한 법입니다. 그 하늘이 누구냐? 나의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전체의 우주, 그 하나의 도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의 깨달음을 얻고 가고자 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들도 어느 부분 인정하고 있고 스님들도 다 어느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교회를 배쳐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시거든요. 이 부처님의 법이 그 하늘의 큰 하늘의 기운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 운명을 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기운으로. 자신의 기운이 이렇게 노력으로 끝까지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낸 내 내공이 있습니다. 그 단전의 내공, 그 단전의 내공이 이미 하늘의 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 가능하냐고요? 아주 맑은 기운으로 살았을 때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자신의 도가 깨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일주일은 몰라도 돼요. 오늘 조금 안 좋다고 했어. 안 좋다고 해도 이분은 그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노력이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떨어지려고 해요. 순간 아무 무의식 중에 떨어져서 깨지고 박살나죠. 근데 항상 깨어있다면, 조심하고 있다면 그 핸드폰 이거 뭐야 하다가 잡게 되잖아요. 세 번째 잡아보면 핸드폰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걸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세로 늘 노력하고 산다면 오늘의 일주론 같은 거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하루하루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운명이 궁금해서 갔는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분이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내 운명은 그렇게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주의해라는 주의사항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얻어서 운명을 개척해 가실 분들, 그럴 분들만 보셔야 합니다. 자,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다고 했어. 나 언제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실 분들, 집을 나가기가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 사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알면 하늘을 탓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알면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아주 오래전에 읽고 이 운명학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 저 나름대로의 인생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오직 순수한 학문만으로 이 명리학을 이해시키고 있고 그분들의 운명의 나쁜 부분, 좋은 부분, 자신의 본성을 찾아드리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할 때는 한 번쯤은 자신의 운명을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갈 필요 없습니다. 매번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그 운명학자가 절대 여러분들의 운명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유일신이라고 믿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미래를 여는 운명학자가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